얼마나 아프셨나? 찬송아 얼마나 아프셨나 그랬어요? 아프셨나? 맞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모든 주 예수님 그 산과들도 주먹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계시고 그것보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을 넘치니 나의 죄와 내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 손과 발을 는 그 귀한 길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거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을 넘치네.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생각하시고 그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고난 받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크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남은 생에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나도 고난받고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주간을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게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먹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7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 가서 엎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 유대인들이 만든 건물 성전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역할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전, 참 성전,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온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성전임을, 참 성전임을 밝히십니다. 어떤 건물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으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방인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성전, 참 성전,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도 갈 수 없죠. 예루살렘에만 있어도 갈 수 없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 어디에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 성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참 성전이다, 새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지는, 그래서 누구나 그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방인들, 전 세계 민족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새 성전, 참 성전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성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3, 4월에 무화과 열매는 맺지 않는데 3, 4월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아.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이거는 입이 무성한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이런저런 규례 뭐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이 무성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열매가 있을 법해. 그런데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인들은 입이 무성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끝내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끝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교회 시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새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일곱 화가 주어집니다. 그거는 완전한 저주거든요. 화라는 것은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죠.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식으로 가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이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 하고 또 율법을 연구해서 보급한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들고 다닌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공부하고 배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이 우리들의 죄를 보도록 준 하나님의 선한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사망 선고를 받고 저주 아래 떨어진 그런 비참한 존재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내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율법이 가리키는 구원이 예수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고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율법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에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갖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우리는 율법으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패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내 대신 전부 율법의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데 이렇게 예수를 보도록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의 선한 이 은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올무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전부 외식과 가식과 그리고 속임으로 위장하고 덮고 있는 그들을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이 외식하고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율법의 심판 저주를 어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일곱 화 완전한 저주 율법의 완전한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완전한 저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걸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이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깨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우쳐 주잖아. 깨우쳐주는 이게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로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주님이 수요일은 침묵합니다. 이 생을 정리하며 침묵하고 화요일 날에 긴 이 변론과 강론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막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일곱 화를 선언하며 율법의 정죄 속에 진노 아래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율법 지킨다고 까불지 말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잡아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한 예수를 이제 넘겨서 죽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전은 새 성전으로 이 지상 성전을 하늘 새 성전으로 대체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민족적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의 역할은 끝났고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유대인은 역할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시대가 도래했고,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보편화, 율법의 생활화, 이걸 아무리 가르치고 주장하고 또 이걸 보급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정죄 아래 다 떨어지고 율법으로 심판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침 받아서 부지런히 가르침 행하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의 정죄를 내 대신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하늘님을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늘님, 다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을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래서 내가 그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구원이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슬람도 그 알라를 믿죠. 그 하나님 믿어요. 그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줬다는 걸 그들은 믿질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고 성전 제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소경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귀가 벙어리 귀가 되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만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팍하고 고집 셉니다. 저마다 철학, 저마다의 어떤 철학, 저마다의 어떤 가치체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틀.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서 내가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저주는 율법이
적용되면서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와 사망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주와 사망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안 믿잖아. 세상은.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육적인 이스라엘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어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구원을 주는 거죠. 베풀어주는. 저주 속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 주는 것도 사랑이고, 옷 주는 것도 사랑이고, 돈 줘서 도움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으로 하는데 정말 큰 사랑은,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암 걸려서 죽어가. 그러면 그 암을 수술해내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암이 뭐냐? 죄덩어리거든요. 이 죄덩어리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죄덩어리 수술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주고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참 사랑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저는 이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4대 성인 정도 되면 다 서로 통하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의 저주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실 자라. 이게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게 들려주고 이게 발견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복지 정책 펼치는 복지가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네. 예수는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 말로, 구약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네. 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죠. 예, 그게 전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알아.
예수는 호적에 등록된 인간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죄의 심판,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석가가 아니고 마호메트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무슨 자자자도 아니고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예? 예.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하는 거죠. 율법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사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낸다 메시아 보낸다 했는데 때가 돼서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낸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남자에게 난 게 아니고 여자에게서 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부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엄마가 난 거지만 남자에게서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남자에게 난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게 됐어요? 공중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죄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데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 아들로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꺼내시는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꺼내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율법 아래 들어가 정죄 속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게 되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을 이루시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적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한 겁니다. 율법을 이루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율법의 정죄 속에 제물이 돼가지고 들어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는 겁니다. 그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우리 대신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요. 그러므로 율법을 만족시켜.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해버립니다. 그 일을 지금 십자가로 이루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완성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는 율법의 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이슬람도 잘못 믿고 유대교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힌두교도 잘못 믿는 겁니다. 불교 잘못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신을 지금 믿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양하면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전부 다 뭔가 신을 의지하고 찾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율법의 정죄 속에 대신 들어가 가지고 심판을 받으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 그래서 완성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완성한 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완성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율법의 정죄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저는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한 보상으로 너 평생 노역해. 그렇게 노역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너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한, 구원을 완성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예?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차츰차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도 다듬고 저것도 발견이 돼. 내가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그랬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이거 부족하고 내가 이거 정말 이거 형편없이 부족하네. 그래서 늘 배우고 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도 완성되지를 못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쩐다? 따라습니다. 성은 공시고 이름은 사중이요. 공사중.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당신은 공사중입니다. 다 공사중이요. 건축 중이고 이 공사중이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완성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공사중이에요. 전부 이 인격적인 어떤 성숙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이해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너무나 귀한 율법, 선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율법의 정죄를 내 자신에 받은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율법을 오히려 완성한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율법에 도움받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이 늘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로 더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기도하겠어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미얀마의 쿠데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시리아의 이슬람 이 세력이 무너지고, 미얀마의 불교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 서울시장, 이번에 포선되는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안 할 수 있는 시장이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17명의 서울시 공무원, 이 공무원직을 걸고 퀴어 축제 반대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을 인권위원회에서 그들을 이제 끝장낼 조례를 법을 만들어 갖고 그들을 끝내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죠. 그런 속에서 살아나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17명의 공무원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절에 학습 세례 받을 분들 이름을 띄워주세요. 학습 세례 받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이슬람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통해 불교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개척되고 교회들이 힘으로도 부흥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리와 미얀마의 구원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시장으로 당선돼서 서울시에 이 보편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을 이끌고 섬겨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7명의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공무원들을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정의로운 이러한 저항이, 성경적인 저항이 모든 크리스찬들과 사회 시민들에게, 믿지 않은 시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목내놓고 공무원직을 걸고 일어선 저들처럼 이런 성경적 정의, 여성과 남성의 이런 정체성, 그리고 결혼, 이러한 가정제도를 우리가 보편적인 질서로 인정하고 이걸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지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들과 건전한 시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 17명의 정의로운 이런 저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온 크리스찬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저항을, 정의로운 저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 부활절에 학습세를 받습니다. 학습 김충남, 장현남, 조내원, 재성수, 최정조 이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과 진리 안에 진리를 배우는 학습교인이 되게 하시고 김영복, 김원섭, 이광용, 이윤엽, 정종우, 최봉환, 최선암 이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마귀 정죄에서 벗어나고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우리가 기도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부족한 중도 불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참으로 꼭 그러한 적용을 해서 우리들이 눈을 뜨고 우리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주일 아침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전부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성찬식까지 원래는 같이 해야 돼, 부활절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당일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결정했냐면 세례 받는 사람들만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세례 받는 사람들만 성찬식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누는 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는 아프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인형이요? 뭐야? 걔도 말하나? 인형도? 자,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함께 기도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악령들을 무너뜨리며 죽은 영혼들을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영혼을 꺼내고 구원시키는 일을 강행하고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도우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